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추수감사절인데 날씨가 좀 싸늘합니다. 수능까지 끝나고 이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했던 마음이 좀 잠깐 들었지만은, 그러면 좀 우리 수능생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God is good 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깊고 또 선한 뜻이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입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고 참 이스라엘처럼 패역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까지 인내와 소망으로 붙들어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까지 저희를 참 붙들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고 그 사랑에 감동감화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영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 회중이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감사시입니다. 성전의 그 합창단의 각절의 첫 행을 부르면 온 회중은 그 응답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반복하였습니다. 각절의 첫 행은 감사와 찬양의 대상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가고 있습니다. 시가 쓰여진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로 생각이 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성전과 성읍은 파괴되어 있고 제대로 된 자기 집도 없는 척박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우울하고 어둠에 사로잡히기 쉬운 형편인데도 이 시의 저자는 놀랍게도 26가지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제대로 된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자는 하박서 3장 17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에 6가지 없는 것들을 나열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유다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박국 선자는 그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렵고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험난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처럼 자유롭게 뛰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그는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없는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다니엘도 원수들이 덫을 쳐놓아서 사자굴에 끌려갈 운명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입니다. 현실은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5천 명을 눈앞에 두시고도 그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4,900여 끼니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그 한 끼니를 인하여 귀히 여기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무리가 다 먹고 12광들이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잘 안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십니다. The God of gods, the Lord of lords.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온 세상 위에 군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마두룩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두룩은 인간이 만들어낸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그 지으신 세상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주란 표현은 주인, 주관자라는 뜻으로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나 로마 황제 같은 사람들을 주,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권세는 참으로 대단해서 이들이 조서를 하나 내리면 그것이 바로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그 세상 권세자들은 단지 하나님께 쓰시는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부지깽이는 이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불을 거두어 넣거나 끌어내는 데 쓰는 그 막대기를 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상관들에 의해서 내 인생과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고 양들과 자녀들의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입시에 실패하면 정말 인생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요. 그것들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결과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그 본질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보다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수단으로 부려먹습니다.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추하고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살과 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역경과 풍파를 만나도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로서 인자, 자비, 사랑입니다. 이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그 언약에 기초해서 한결같이 변화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를 잘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모든 것을 다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지만 갈라설 때 보면은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은 부모가 그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과 닮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들의 그 종들을 보내시다가 마침내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들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 기도는 인생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25가 났을 때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자원하여서 군목이 되셨습니다. 그가 부대와 함께 개성 근처에서 후퇴를 해서 내려오는데 날씨가 그렇게 추웠습니다. 파카를 덮어쓰고 다리 위를 건너오는데 어디선가 으앙 하는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못 들었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으앙 그 울음소리가 나서 잠시 부대를 멈추고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20, 30대도 안 되는 그런 젊은 여성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숭이가 되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그 무엇인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피난을 내려오다가 그 추운 겨울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어디 가서 그 아이 낳을 자리가 없으니까 다리 밑에 내려가서 그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탯줄도 아직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 엄마는 그 아기를 살리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아기를 쌌습니다. 베개 싸듯이 둘둘 뭉쳐 싸서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엄마는 빳빳하게 얼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아직 살아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 성사는 그 아기를 그 엄마 품에서 떼어내서 병사에게 맡기고 그 자리에 땅을 파서 그 어머니 시체를 묻어주고 서울에 와서 교육할 때 그 애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서 어느 날 아버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양 사람이고 나는 왜 동양 사람입니까? 나 아버지 아들 아니지요?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내가 언젠가는 이 질문을 할 줄 알고 대답하려고 했다. 내가 6.25 사변 때 후퇴하는 군대와 함께 내려오는데 내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서 너를 낳고 자기 옷을 감아서 품에 꼭 껴안고 세상을 떠났더라. 난 너를 버리고 돌아설 수가 없어서 너를 내 양자로 삼았고 미국으로 데려와서 지금까지 키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나를 키워준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파묻은 그 어머니 그 파묻은 그 자리에 데려가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북한 땅인데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그 휴전선 근처라도 데려가서 그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많아진 선교사는 그 애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그 조그만 다리 밑에서 너를 낳고 어머니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추운 날에 그 자리에서 옷을 벗더라는 것입니다. 감기 걸린다고 왜 옷을 벗냐고 말려도 엉엉 울면서 그 옷을 벗어가지고 땅 위에 내려놓고 옷도 다 벗고 그 발가벗으면서 벌벌 떨면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나를 낳고 살려고 자기 생명을 버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펑펑 울더란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그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크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와 성공에 목을 메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잠언 30장 아굴의 구도는 많은 것을 생각해 줍니다. 우리 같이
잠언 30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기 전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하굴은 그의 평생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신실한 인격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많게도 말고 적게도 말고 적당한 재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많은 것이 좋으니 더 많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간사해서 조금만 부해지면 자만에 빠져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는 실로 참다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이한 일은 great wonder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행하신다는 것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도 하셨고 현재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해 오고 계십니다. 온 지면을 덮고 있던 그 물을 모아서 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생들이 그 위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 별들을 만드사 날과 계절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 환경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런 것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질 때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북극의 빙하가 녹고 태평양의 그 섬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게가 180톤이나 되는 이 대왕고래는 수심이 100m 정도의 거기서 사는데 한 끼에 약 500만 마리의 크릴새우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 수면에 올라와서 배설을 하는데 이 고래똥에 포함된 그 인과 철분들이 해 수면에 사는 그 식물성 플랑크톤의 최상의 그 비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이들이 소모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흡수하는 양의 약 60%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들 식물성 플랑크톤은 다시 동물성 플랑크톤에 먹히고 또 크릴새우 어리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왕고래가 수가 약 100년 전만 해도 약 40만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인간들의 무분별한 그 남욕으로 인해서 15,000마리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화석연료로 인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대왕고래의 똥이 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구원투수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움직여주고 또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별로 우리는 잘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목만 조금 삐끗해서 다쳐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뇌에 있는 작은 혈관 하나만 터져도 사람이 반순불수가 되어버리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모든 아름답고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또 이만한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겉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자유가 없고 음식도 보잘것이 없고 옷도 우중충하고 고된 노동에 불편한 잠자리 등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우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옥은 온갖 불평과 불만,
원망, 미움과 저주, 복수심이 가득한 곳이기에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가정도 예수님 먼저, 당신 먼저면 그 가정은 밝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세상이 먼저인 가정, 또 당신보다는 내가 먼저인 가정은 빛 대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늘 어둡고 우울합니다. 감사 대신에 원망과 짜증, 불평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기 쉽습니다. 2013년 12월 5일 넬슨 만델라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 95세의 나이로 타계하였을 때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를 추모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용기 있으며 매우 선한 인물 한 명을 잃었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는 아파르테이트, 인종분리 정책에 맞서 싸우다가 투옥되어서 27년을 독방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많은 고문을 당하고 외딴 섬, 그 외로운 감옥에 홀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독방에는 쥐와 벼룩, 바퀴벌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나올 때 아마 산송장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도 72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안하였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약을 먹었냐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그가 석방된 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진실과 화해 이혼회를 만들어서 진실은 밝히되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인종들로 인해서 갈등과 미움, 폭력, 복수의 복수, 악순환을 거듭하던 그 나라를 국민적인 화합에 이르게 하여 흑백 통합의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어둠과 죄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 10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호황으로 대접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내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할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그 새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완강하게 대항하던 그 바로와 애굽의 그 모든 장자들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사 죽음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최정예 병사들을 바닷속에 나육과 같이 털어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는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곳입니다. 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50도나 나는 곳이요 온갖 해충과 맹수들이 목숨을 노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나 가축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죄악되고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을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을 해대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훈련하셨습니다. 17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레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대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왕들을 주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은 대표적인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바산 왕 옥은 그 철심상의 길이가 4m, 너비가 1.8m나 되는 공포스러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은 우물과 포도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 죄에 동된 그들을 당시에 종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의 종, 어둠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그런 소망이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의 사슬은 너무나도 강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우리 수양회 때 우리 학생들이 그 연극을 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목자님들을 통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목자님들의 그 애를 낳는 것과 같은 그 고통과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십자가의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였을 때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죄의 사슬이 끊겨져 나가고 천국의 평안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찬송을 부르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또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괴물 같던 나, 정상적인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자들을 그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하게 하셔서 사람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는 갓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한 새내기 양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만났어도 여전히 똘똘 뭉친 이기심과 정욕으로 그 죄로 싸우고 있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사랑으로 그 내면의 나음을 받고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동역자들과 전체 모임에 관심을 갖고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찾아 소망의 발걸음을 내닫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며 목동으로 자라고 있는 양들을 자기도 부족하지만 자기보다 더 어리고 힘든 양들을 섬기려고 애쓰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모두가 비정상이고 부족하고 헐린 그 죄인들이 모인 학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학교에서 생활해가면서 학년에 올라갈수록 조금씩 사람답게 성장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마 너무나도 대견하고 기특하여서 뭐 하나라도 더 줄 게 없는가 그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소망의 주님, 선하신 주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3절, 2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낮아지고 굴욕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 시절 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낮아지고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였을 때 오히려 대적들을 치시고 그 권능과 사랑의 손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깊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자 이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져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들, 모든 인생들을 신실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한 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만민 중에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귀히 쓰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과거에 얻어왔던 저의 그 내면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국어책에 그 이상의 날개란 작품이 있습니다. 입시 준비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지문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해가 들지 않는 음침한 나의 방은 아내의 방을 거쳐 미닫이를 열어야 들어설 수가 있다. 나는 그날을 의욕도 없이 방 속에서만 뒹굴며 지낸다. 아내에게는 매일같이 손이 온다. 아내가 외출을 하면 아내의 방으로 가서 화장품 냄새를 맡고 돋보기로 화장지를 태우며 아내의 채취를 받는다.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은화 한 푼을 내 머리맡에 놓고 가곤 하였다. 그 일제 치하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주인공의 모습, 도저히 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미로에 갇힌 것 같은 그 주인공의 그 그림자가 제 마음에도 길게 드리워지자 저의 마음은 참으로 암울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알게 되자 그 모든 어둠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자 더 이상 무의미와 허무 속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 인생은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이요 땡 잡은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 안에서 충성된 동역자들을 예수님 학교에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수님을 배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평생에 마음에 맞는 친구 한 사람만 얻어도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저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천국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감사는 뻣뻣하고 밋밋한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가, 죽을 죄인이었는가를 돌아보는 데서 나옵니다. 또 현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오게 됩니다. 낮아지고 그 상한 마음에 주님의 그 영원하신 그 인자와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마음속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감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축복을 받게 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번 주 힘써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제목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하신 주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비참한 죄인을 위하여서 가장 귀하고 값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겨울에 저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장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